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한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만나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 예배가 지속되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보교회를 세우시고 60년 동안 보호하시고 중보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보교회의 새로운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왕 대신 예수님을 삶에서 증거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고, 그리고 이제 18장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체포, 신문, 그리고 이제 곧바로 십자가 처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4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돌아오심,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돌아오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인데 돌아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4절부터 17절까지가 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여러분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뭐라고요?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과와 같이 영원히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홀연히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떠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잠시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뭔지,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을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살 맨션을, 아파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더니 맨션이 얼마나 좋은지, 압구정동에 무슨 팰리스죠? 여하튼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막 즐비하더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거처를,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집에 오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깨끗한 집에 오물이 있으면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합니까? 오물을, 쓰레기를 제거하고 집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의로우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린 다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추악해진 오물투성이인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천국의 문 앞에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저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나는 도저히 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이 먼저 안다. 내 양심이 먼저 나를 심판해버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나를 위한 거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한 집에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토록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휙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집이 없으면 서럽죠. 대한민국의 집값이 얼마나 뛰어오르고 전세값이 얼마나 뛰어오르는지 정부가 아무리 이걸 좀 잡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대부분이 다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점에서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좋은 거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나 집을 찾아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교회 사택이죠.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10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참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제일 먼저 산 곳이 어디냐면 서울 봉천동. 봉천동이 그때는 조금 달동네 비슷했어요. 봉천동에 집을 구하게 된 것도 제가 참,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 당신은. 저는 결혼하면은 집은 그냥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남들은 결혼하면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저축을 하고 뭐 주택 뭘 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가지고 결혼하면은 집이 어떻게 생겼겠지 뭐 이런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완전히 참 뭘 몰라도 터무니없이 모르는,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이제 그런 한심한 사람으로 이제 보였을 거예요. 봉천동에 집을 구한 것도 뭐냐면 아내 직장이 저기 이제 사당동인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둘이 버스를 tas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버스 바꿔 타지 않고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자, 이 부근에서 집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찾게 된 게 이제 봉천동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반지하다 보니까 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커튼을 열어놓으면 바깥에서 집안이 다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잠실 주공 아파트로 그러니까 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연탄으로 연탄 보일러 쓰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하루에 2번씩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연탄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연탄 갈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5층이었는데 외풍이 세고 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 창으로 전부 다 이제 비닐을 다 대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외풍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연탄불을 뗐더니 방 안에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해가지고 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아내가 애를 이렇게 옆에 눕히고, 이제 뭐 신생아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를 눕히고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벽에서 파란 곰팡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애잔한, 그렇잖아요. 어리디 어린 약하디 약한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집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내려오는,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사를 여러 번 하고, 참 호주에 가서도 이제 한 3차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 가서는 참 대한민국에서는 꿈도 못 꿀 집 이제 앞뒤에 다 이제 그 정원이 있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보고, 마지막에 살았던 집은 뒤에 뒤 그 정원이 완전히 울창한 거의 숲풀 같은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교회에서 마련해 준 좋은 그러한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집이 없다면 힘든 일인데, 그래서 다들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 내 육신을 몸붙이고 살 그런 집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했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없다면, 그런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집 없다라고 하는 건 서러운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러한 일입니까? 반면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반겨줄 어서 오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줄이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때 번쩍 뭐가 생기냐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아들이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그 더럽고 추한,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거지보다 더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온 몸이 누추하게 짝이 없고 내 더러운 냄새나 때가 꼬질꼬질 끼고 정말 더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손살을 치고 아서라 먼저 좀 씻고 얘기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없는 사람과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 3월 달에 장폴 사르트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불렸던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장폴 사르트르, 이 사람이 1980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쉐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지성, 실존주의의 대가, 자유를 외친 절대적 자유, 그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이 미리 있어서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하면서 절대 자유를 주창했던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기까지 그 한 달 사이에 보여준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하게 만들었어. 그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발악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를 병문안에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병명이 뭔지를 물어보지조차 못했어. 의사 선생님, 내 병명이 뭡니까? 나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정말 그 전쟁에 지친 그러한 20세기 여러분 큰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한국이나 한국 전쟁도 있었고 큰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죽음에 시달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탄생한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 실존주의의 대가 사르트르가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하지 못하고 발광을 하다가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사르트르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나 주창하던 그 위대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르트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놓고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렇게 기고해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도저히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가 없는. 반면에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임종 시간이 가까우니까 사모님이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은 빙그레 미소를 띠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깨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근데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모님이 계속해서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그 전까지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 분인데 자기가 책을 쓰게 된 동기,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나 그냥 가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보여준 모습은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 자기가 받은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평안하게 천국을 확신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준 그 감동과 감격,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전원주택에 살아도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떠나야 합니다. 10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앞뒤 정원이 갖추어져 있고 정말 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집값은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그런 좋은 집에 사는가.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내가 돌아갈,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그러한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떠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그 길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들어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 제자들 깨우침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막 두려워하면서 거부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다. 십자가에 죽다니,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아니, 십자가의 말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나 죽는 것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영원한 천국의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 몇 구절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 7가지.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6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하나가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 6번째 에고 에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원어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원어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면 다 알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는 정관사예요. 여성 정관사. 해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카이, 카이는 그리고 해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는 진리. 역시 이것도 여성이어가지고 앞에 해라고 하는 여성 정관사가 붙어요. 카이 해 조에. 조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 그런데 조에는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들의 이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생명과 죽음. 그런데 생명과 죽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또 특별히 요한복음이 힘줘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생명.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요, 의사가 신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 의사의 표정 하나, 의사가 처방해준 약 하나, 의사가 신처럼 보여요. 의사가 신처럼 보여요. 육신의 생명, 이걸 살리려고.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진짜 생명, 결코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 그걸 뭐라 그래요? 조에. 예수님께서 말하면 카이 해 조에,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전부 다 뭐냐면은 앞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자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유일하다. 헬라어에는 부정관사, 영어의 어에 해당하는 어나 은에 해당하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관사가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부정관사가 붙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해 없이 그냥 호도스 카이 알레테이아 카이 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전부 다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냐면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이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에고 에미 헤호도스라고 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 많은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저 정상에 올라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누구라고요? 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배타적인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요. 모든 종교가 다 선한 삶 살자는 것이고, 다 이 땅에 선한 삶 살고 죽어서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결국은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는데 여러분, 모악산에 올라가는데 모악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인가요? 모악산 올라가는 길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 개 있죠. 도림미술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뒤쪽에 어디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하여튼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도 그 중에 하나지.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2+2가 4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면 배타적인 주장이 되죠. 2+2가 경우에 따르면 5도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도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에고에미 헤호도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어디에 이르는 길이죠? 천국에 이르는, 아버지께 이르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한자로 도라고 하죠. 도. 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남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도, 가장 근본적인 원리, 철학, 도하고 술은 다른 거예요. 도는 원리고 술은, 예를 들자면 기술, 상술 할 때 그 술은 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건 기술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도는 원리.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를 원래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도와 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도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장 우주 만물 생성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리,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노자가 도라고 부르고, 그 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자세를 덕이라고 불렀어요. 덕. 근데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종교, 많은 성각자, 많은 사람들이 도,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신에게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그 도를 찾아서 탐구하고, 여러분 구도자라고 하죠. 구도자가 뭐예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 길을 찾으려고 도대체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찾으려고,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 그 도, 길, 그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길은 원래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죄악된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엇도 메꿀 수 없는 엄청난 괴리와 엄청난 공백이 다 가운데 버티고 있어요. 도저히 그 누구도 뛰어넘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메꿀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괴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르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길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냥 마호메트가 찾으려고 하고, 석가가 찾으려고 하고, 공자가 찾으려고, 소크라테스가 찾으려고 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했어. 없어요, 그 길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고에미 헤호도스,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길을 찾아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길을, 이게 그 길이구나, 이게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낸, 발견한 분이 아니라는, 그 길은 없다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애초부터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길을 찾아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길을 찾아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뭐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 예화 이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 거대한 시면과 절벽이 있는데, 여기를 가로 딱 이어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내가 에고에미 헤호도스,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가 천국의 아버지에게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 그리고 살 길,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열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유일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해 알레테이아, 내가 유일한 진리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생명과 관계없는 진리, 이런 건 없어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2+2는 4,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하고 통용되는 진리긴 하지만, 그리고 차원이 달라지면 폐기되는 진리예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경험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것이 진리인데 바로 내가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닮았어.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를 참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대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다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육체를 입은 성령이시다 하면서 터무니없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성령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신옥주다. 어떻게 이 터무니없는,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는 안 믿고 그런 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막 떠받들고 막 뭘 갖다 바치고 막.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되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것, 그게 바로 진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일한 진리다.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 에고에이미 헤 알레테이아. 그리고 에고에이미 헤 조에, 내가 참된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고상한 윤리, 고상한 철학, 고상한 삶의 가치관,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과 윤리와 고상한 가치관을 배우고는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선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것은 윤리철학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정도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가면은 그 삶은 헛들은 것이에요. 윤리, 철학,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고상한 윤리와 철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생명, 해조의 유일한 생명, 그 생명, 어떤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다 관용하고 네가 원하면 너는 네 방식대로.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그리고 이 절대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고에미 헤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이아 카이 헤 조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자 진리이신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리고 그곳에 복된 처소를 가진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차갑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